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율법은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잘 못하면 벌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게 복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다른 어떤 것 없어도 충분히 감사한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문학을 조금 좋아합니다. 감히 말할 수 없는데 좀 즐기려고 하고 있고 소중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나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특징이 문학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문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진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나본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학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요, 소녀 같아요. 소년 같아요. 사람이 좀 덜 자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대단히 뭔가 순수함이 있어요. 그게 진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입새를 하나 보고도 막 가슴이 뚫리는 거죠. 서울대학교 도구동문학과 교수로 평생을 섬기셨던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침에 이슬 맺힌 걸 보고 가슴이 뚫리지 않는다면 인생 다 산 거다.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꽃 한 송이를 보고 가슴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야, 이분 진짜 문학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문학의 가치를 실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쉽게 속죠. 바보 취급당하죠. 그런데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대상을 향한 떨림과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게 문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맑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맑은 마음. 그 안에 어떤 다른 이유가 없이 그저 하나의 마음밖에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확장하여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카리오스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면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보같이 좀 사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려는 자리에 들어가면 섬김 외에는 안 보여요. 내 부름받은 자리에 서서 주님을 노래하면 그 노래 외에는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다른 어떤 것 없어도 충분히 그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팀 켈러가 뉴욕의 그 똑똑하고 색깔이 강하고 나름대로 지성인이라고 하는 세계의 머리들이 모였다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냐? 그 사람이 돈 쓰는 곳을 보라.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돈 쓰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쓰면 그거는
마음이 자기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다른 것 없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를 그렇게 이 땅의 복의 자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루신 말씀이 이 사람 안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사건은 온 세상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고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부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은 새로운 영을 부어주어서 새로운 마음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 바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면 창조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로운 마음, 즉 청결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모습이 세워져서 하나밖에 없었던 하나님만 계셨던 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얼굴을 배움는다고 표현했어요. 시편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하나님 밖에 없는 세상을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만들어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겐 성전이었어요. 특히 지성소는 하나님만 계시는 장소였어요. 사람의 죄나 모습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청결이 뭡니까? 깨끗한 마음이 뭡니까? 구약적으로는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깨끗한 마음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눈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모든 것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왔다 갔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밖에 없는 세상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잠시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나 되어져 있는지로 이 땅에 확장되어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흥왕하고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은 소문들,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읽다 보면 처음에 깜짝 놀라요.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는 사건이 초대교회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잘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요즘 말로 하면 드리고 망한 이야기예요. 드리고 망한 이야기예요. 안 드리고 망했으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드리고 망했어요.
드렸는데 망했어요. 왜 드렸는데 망했습니까? 묻는다면 하나예요.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드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적 고백이 없는 종교 행위는 거칠애일 뿐이다. 진짜 마음으로 고백함이 없이 하는 어떤 종교 행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궁시렁거린다? 뻘짓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면서 시험 들었다? 완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드려진 건 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밖에 없는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그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죠? 유럽에서 철로역정이 전도에 너무나 소중한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철로역정만큼이나 많이 당시의 전도용 책자로 쓰여졌던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독일 사람이 쓴 고우스라는 사람이 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책이랍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책을 1900년대 초에 베어드 선교사님이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문맹이에요. 글자를 못 읽어요.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한글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한글 학회에 한글을 퍼뜨린 대표적인 이유가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글이 이 서민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알려졌지 대중들이 거의 다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선교사님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가져왔냐면 바로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명감도라고 책을 바꾸어서 나중에는 박군의, 왜 박군의 마음이라고? 김군의 마음인가? 아마 제가 아는 그 성씨의 박군이 아니라 어떤 한자적인 표현을 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9개의 동물의 그림이 나와요. 명심도, 공작새, 그림을 그려놓고 과시, 자라, 게으름, 여우, 교활함, 뱀, 거짓말, 호랑이, 분노, 여우, 욕심만, 뭐 이런 동물의 그림을 가지고 그 옆에다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데 제일 하나님 보실 때 출발점이 뭐냐면 너에게 뭐가 있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하나님 똑같으신 것 같아요. 너의 마음에 뭐가 있니? 하나님 아닌 것이 있다면 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만약 너의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야. 그게 이 땅을 세우는 나의 출발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들보다는 주님 앞에 떨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23년에는 다른 얘기할 거 없어. 내가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아. 내가 본 그 떨림으로 만난 하나님만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 내 마음에 여우도 나오고 공작새도 나오고 자라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역만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얘기할게.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